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며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 말씀 앞에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신 줄 믿고 순종하여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책의 지식이 아니라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어 말씀 품고 한 달을 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로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그에게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먼저 세계 성사하며 옛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 이르었고 또 형제 정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시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날들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널리 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추운 날씨 속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으니 약속하신 모든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25회차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27장과 28장 그리고 시편은 15편을 읽고 묵상하게 되죠.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이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태어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의 주인공이 오늘 사도 바울인 것이죠. 로마까지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봉독한 28장 16절과 이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전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난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8장까지 이어지는 배가 파선해서 고생 끝에 로마에 도착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고요.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우여곡절 끝에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 안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죄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정도의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아서 한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셋집에서 함께 살 수 있었죠.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이 셋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곳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에 모든 진력을 다하죠. 유대인들을 청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옥에 갇힌 이유가,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이 고발해서인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만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하였을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죠.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복음을 이미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반대하니 우리는 그 복음 들으나 마나입니다. 나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반대받는지 아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상할 수 없겠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방식을 깨닫게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다른 곳에서 다 반대했으니 안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치일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다 반대하는 줄 아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들어보겠노라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의 예상을 가지고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거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좋은 때를 포착해서 그 좋은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좋은 때가 아니면 복음 전하는데 망설이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 전파하는 것을 좋은 때를 가려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항상 힘쓰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힘쓰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이치일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의 예상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다 말씀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격려하며 이야기해 줍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 항상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복음, 우리가 얻게 된 이 천국의 비밀을 내가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1절 두 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구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끝이 날까? 학자들은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당시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최신 정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집필한 누가는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그쳤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이태 동안에서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석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자유한 몸이 되어서 에베소와 마게도냐와 드로아와 그레데와 니고볼리 등 여러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서머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끝, 땅끝이라고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그 땅끝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바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바울은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67년경 이제 투옥되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맺혀지지만 바울의 선교는 이렇게 28장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이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땅끝에서 기록이 끝이 난 것 같지만 하늘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대형 교회에서 우리가 29장을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액츠 29 그렇게 이름하여서 모든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진행했었죠. 이 일에 그 교회 교인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모든 성도라면 이 액츠 29에 초대된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이어서 29, 30, 31장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초대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그 비밀을 기쁘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앞장서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복음의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오늘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곁에 친히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곁에 계신 그 주님 순간순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생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온전한 한 몸 이루는 부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날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녀를 축복하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강건하고 지혜롭게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시며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그 고난의 자리에 가운데 주님 부를 때에 주께서 친히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주께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의 사랑 하나님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감싸는 일에 더욱더 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외롭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